네, 여러분, 오늘은 길갈에 세운 12돌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1년 성경 통독 읽기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지금 여호수아서를 막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6번째 책입니다. 처음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부터 우리 역사서라고 합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이집트를 나온 출애굽과 그리고 40년 여행의 광야 생활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에 리더로 이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세우는 일, 그게 여호수아사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 또 아시겠지만 여호수아 본인은 민수기 14장 보면 모세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족속의 그 리더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찰하러 보내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죠. 10명은 다 나쁜 보고를 하였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40세 이상으로 살아남은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서밖에 없고, 그 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을 들어가 정복하는 내용,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에서요, 여호수아서는 커다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강하고 담대하라예요. 생각하면 뭐 다 아실 겁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 바다를 가르고 10계명을 받아오고 하나님과 대면했고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 모세의 영적 카리스마를 이제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떠맡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게다가 여호수아가 했어야 되는 일은 땅을 정복하는 일, 가서 많은 민족과 전투를 벌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장 들어야 되는 말은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앞에 초반에 보면 계속 등장합니다. 영어로는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가 be strong and courageous입니다. 제가 이 말 들으면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아마 2007년이든지 2008년이든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 시골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미국 시골교회니까 이제 다 어른들이, 교인들이 어른분들이어서 젊은 목사였던 제가 BBS에서 율동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제가 원래 뭐 대학교 때 주일학교 율동 선생이었고 또 유스 전도사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가무에 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BBS 노래를 하는데, 정말 BBS로 노래를 아이들 앞에서 율동하려면요 한번 50번 100번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 Be Strong and Courageous, 그때 BBS 주제이고 주제가였던 이 노래가 그냥 이 구절만 나오면 팍 떠오르면서 음도 생각나고 노래도 생각나고 춤도 생각나서, 제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라는 차원에서 잠깐 목사로서 제가 이 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거를 아이들하고 춤췄을 때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몸도 좋았고 표정 관리도 잘했던 거라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이유는 온라인 하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잠도 좀 깨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우리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은 기독교인이건 안 기독교인이건 다 벌어집니다. 사업의 실패도 올 수 있고, 직장에서의 위기도 올 수 있고, 관계의 위기도 올 수 있고, 건강의 위기도 올 수 있습니다. 일은 똑같이 벌어지지만 기독교인이 다른 점은 그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인데 늘 일이 났을 때 한숨 쉬고 걱정하고 무서워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들어가는 남이 정복해 있는 이미 400년 살고 있는 땅을 수많은 족속들과 싸워야 되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 여러분 들으시고 Be strong and courageous 자꾸 하시고 뭔가 어려운 일 났을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courageous 이렇게 흥얼흥얼거리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첫 번째 이 여호수아서 시작할 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 맨 끝날 때 바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여호수아서의 또 주제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는요, 강하고 담대한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가면 땅을 이미 정복을 했어요. 땅을 정복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죠. 대적자들이 이미 이겼으니까 문제는 대적자들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풍습을 보고 그 땅의 농경 문화에 익숙한 것에 따라서 그 땅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꼭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종교 또는 타 종교를 믿는 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 마음에 돈을 중심에 놓을 수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뭐 정말 주일날 어디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그냥 좀 그러면 어때라고 우리가 하는 것 그런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반드시 구별된 삶. 오직 나와 내 집은 너희 각 모든 사람들은 공부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스포츠가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다른 것에 기준을 놓고 살지만 그 땅에 살면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분명히 붙잡고 섬기겠다라는 메시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는 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일에 대해서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는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처음 메시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받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이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주제인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준 말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주제는 받은 말, 두 번째 주제는 한 말인데 이 차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만 주신 게 아니고요.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고 백성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서 아직 시작하기 전에 신명기 31장 7절 8절 보면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의라고 명령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자,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다 나오죠.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가 가장 들어야 되는 말을 모세가 준 것이고요.
그리고 1장 가면 1장 2장에 하나님이 벌써 반복해서 몇 번이나 우리가 오늘 봤듯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1장 또 16절 18절 가면요,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하실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존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하소서. 군사적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수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망하고 백성들도 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여호수아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수행하는 지도자로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일인데, 그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 필요한 것은요, 여호수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고요, 모세와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호수아가 못 알아들을까 봐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백성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제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부모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다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듯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다 받으셨습니다. 야고보서 보면 1장에 가장 좋고 완벽한 선물들은 빛들의 아버지인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하늘로부터 모든 완벽한 것이 내려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둘러보시면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 필요하고 알아야 되는 용기들, 지혜들, 그리고 지식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가는데 인생을 사는데 알아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있어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들이 바로 여호와서에서 너는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하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여호수아가 받았다면 그럼 여호수아는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받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냈는가 자꾸 물어보고 그걸로 기준을 삼죠. 그냥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 인생에서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관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아내, 남편, 아이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재산도 돈 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도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삶,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지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친구, 정말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죠. 그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 것은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시며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결국 몇천 년 후에 인류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
우리가 제 설교 옛날 거 보시면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충분히 나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것이지 아브라함이 뭔가 해내서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받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 받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받은 것과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한 기준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을 망각하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는 성경 구절에서 길갈에 세운 돌은요, 바로 여호수아가 이 일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먼저요, 3장 7절을 보시면요, 이제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주 굉장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여호수아와 백성이 요단강을 갈 때 요단강물을 말리시고 요단강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장 7절에서 요단강 사건이 일어나고 4장 14절 가니까 그날에 요단강물이 마른 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생존한 날 동안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여호수아 인생에서 중요한 축복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물을 마르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이 요단강물이 마르자 요단강을 건널 때 각 12지파에서 12지파의 징표로 각 지파마다 큰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온 여호수아서 4장 19절 보면 정원 10일에 백성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을 쳤어요. 그냥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진을 쳤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액션을 취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웠어요. 세운 이유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와 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그 인생에 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원했고 그리고 후일날 먼 미래까지도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여호수아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 돌을 세우죠. 여러분 길갈에 돌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과 같이 집중하고 싶은데 돌입니다. 돌이란 뭡니까? 왜 나무를 세우거나 철을 세우지 않았어요? 돌은요, 제가 보기에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가장 온전히 오래 버티는 물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나무는 썩지요. 철은 녹슬지요. 그러나 돌은 아주 오래 있습니다. 아마 나무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큰 집을 성전을 또는 뭐 어떤 신당을 지어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돌은 그 자리에 별 모양이 없고 아름다움이 없지만 오래 버티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아마 그 돌이 이제 오랜 시간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그 돌을 지나가겠죠. 길갈에 있는 돌들을 지나가면서 저게 무슨 뜻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는 어떤 이제 요단강을 건넜던 옛날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억은 바래지고 영광은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돌을 보는 사람들마다 길갈의 돌은 여호수아가 그 후일날 자손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노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요, 그것이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 보시면 사무엘도 길갈로 사람들을 모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해놓은 그 돌들이 그 다음 세대는 곧바로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돌이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오늘 사실 읽은 3장 7절은요. 제 인생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인 게 제가 30살 때 이 구절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29살 때 왔는데 이제 미국에 막 와서 1년밖에 안 되고 정말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고 이 땅에서 제가 어떻게 살지 정착은 어떻게 할지 나를 이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고민할 때 내 인생의 30세를 생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30세 생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성경책을 딱 폈을 때 나온 구절이 이 여호수아 3장 7절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이 오늘부터란 말이 제 마음에 확 왔습니다. 제가 30세 생일이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제가 29세도 다니고 33살도 아니고 이 30대를 맞이하는 그 중요한 생일에 내 인생에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던 것을 그대로 알게 하리라 라고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제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절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나와 약속하시는구나, 나를 미국으로 부르신 그 뜻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약속을 제 인생에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여호수아서는 3장 7절에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요단강이 마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4장 14절에서 그 구원이 증명되었다,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성취가 안 되더라고요. 뭐 아시겠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50세가 가까이 되면서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제 주변에서 제가 뭐 아주 뭐 위대하게 이름을 떨친 것도 아니고 막 존경받거나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막 저분은 어떤 분이야 라는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궁금증이 생기죠. 야, 그 약속은 주셨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내 인생엔 별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빗발에 갑니다. 이제 잊어져요. 자꾸 잊혀지죠. 그냥 그 약속은 그냥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인가 보다. 자, 한 가지 믿은 것은요, 그때 그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제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은 그냥 주신 어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뭐 먼 미래에 뭐 제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어떤 일 또는 어떤 은유적으로 쓰신 어떤 말씀이 아닐까, 그 용기를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닐까라고 차츰 생각하면서 그 기억이 빛이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나오고 제 나이가 이제 50을 바라보니 인생에 커다란 일을 생각하지 않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비슷한 일이 인생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순간,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순간 그 감동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요청도 있었는데 무서운 것은 시간이 묻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20년 또는 30년 내 인생은 쳇바퀴 구르듯이 그냥 굴러갔죠. 그 구원의 감동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영광의 기억도 차츰 없어지면서 빛바랜 돌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요, 돌의 중요한 것은 빛이 바래도 때가 묻어도 그냥 거기 닦아내면 돼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이 길갈의 그 12돌은 이것이 뭐 꼭 그 사진이 아니고 지금 뭐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진이지만 이렇게 몇천 년을 있을 수가 있어요. 몇천 년을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하지만 성경을 적어도 목사로서 1년에 한 번 이상 읽습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이상 읽는다는 건요, 지난 20년 동안 꾸준하게 저는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이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30세부터 33세, 37세, 45세 쭉 매년 이 말을 읽습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그때 나에게 왜 그 말을 하셨을까? 내 인생은 이 말씀과는 너무나 거리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봅니다. 그런데요, 변한 게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좀 아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의 목전에서 높여지는 아마 그런 야심이 30세 초반에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이 자꾸 바뀌어가고 인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츰차츰 인생이 정리가 되죠. 요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입니다.
목사이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아빠로서 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이 공립학교의 교육과 이 세태에서 어떻게 이 세대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구별되는 아이들을 키울까가 정말 고민이고 애쓰는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꿈이 생긴 것이, 저는 1대 목사입니다. 1대 기독교인이고, 제가 기독교인이 처음 우리 가정에서 되었고, 저가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10대 목사를 꿈꿉니다. 제 밑으로 아들, 그 손자, 손녀 이렇게 했고 10대까지도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꿈을 꾸게 하셔서 그런 꿈을 제가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아이들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 요즘에요, 제가 아마 볼 수도 없을, 그 아이들은 나를 기억하지 못할 제 4대, 5대, 8대, 아니 제 모든 자손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 나의 자손들은, 내 조상들은 아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 족속으로, 백성으로 될 것을 꿈꾸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해주고, 그 놀라운 건요, 제가 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요, 제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내 자손들에게 주시리라. 내 자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손들이 되리라 라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좀 드는 생각이,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높여진 것은 아니지만 아마 우리 자손들은, 내 자손들은 그때 처음 기독교인이 됐던 우리 증증증증정보 할아버지, 우리 신앙의, 이 가문의 신앙의 유산을 준 그 처음 목사님, 1대 목사님을 기억하고 저에게 감사하며 고마워하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주신 약속은 이 내 당대에 많은 사람에게 위대해지란 것이 아니라 이 오랜 시간을 거친 내 자손들에게서 나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닐까. 제가 이렇게 해석하고 또 꿈도 꿔봅니다. 내가 길갈에 세운 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무언가 성취하려고 하시고 이루려고 하시고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존재를, 나의 위대함을, 나의 정말 잘남을 증명하고 말하기 위해서 분주하고 바쁘고 불안하고 그렇게 초조하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내가 산 오늘이,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오늘의 일들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돌을 세우는 일, 하나님의 이제 굳건한 약속, 그것이 화려하지 않고 멋있지 않아도 시간을 버티면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약속을 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여줘서 후일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같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돌을 믿음으로 세우시고 아이들에게 물려주시고 그 아이들이 전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가 이렇게 너에게 잘해줬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는 참 부족했지만 너 아빠 엄마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아빠 엄마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날 너를 이렇게 잘 키우게 해주셨다. 아빠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 수도 없고 이런 우리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너가 평생 섬겨야 될 분이 그분이고 너의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중심된 분은 너와 또 너의 자녀들도 가장 네가 자녀들이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온 집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전해주시는 그런 신앙의 아버지, 어머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길갈에 세운 돌은 아직도 어디에 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서 있었고
그 돌의 모양과 화려함과 상관없이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천 년이 지나서 이 지구 반대편의 우리들도 그 돌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삶에 지금도 서 있으며 우리는 그 돌을 감사하고 이해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주는 돌을 세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